구독과 좋아요, 인증 댓글 부탁드려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고등부 가정수련회 2일째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 영상 보면서 1가부터 3가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인증 댓글과 인증샷을 기대했지만 상처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 댓글과 인증샷이 없어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1가부터 12가까지 완벽하게 책을 완성하여서 16일 주일날 가지고 오리라 믿고 지금도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4가부터 6가까지 함께 진행해 나갈 겁니다. 교재 준비하시고요. 또 사도신경엽서 준비해서 4가부터 6가까지 진행해 가보도록 합시다. 4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입니다. 어제 첫째 날 영상에서도 나누었듯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당시의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런 여러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첫째 날 나누었듯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액세서리로도 있고요. 차에도 많이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십자가가 거룩함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우리 오늘 1번부터 풀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예수님은 역사 속 어느 시대에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 마가복음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반복해서 이름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사람이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계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할 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씻었지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결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2번 볼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첫째 날 영상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죄쯤은 그냥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분이신데 굳이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너 죄 없어 이렇게 아무 희생도 없이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넌 당장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 해결하기를 위하여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성품을 거스르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그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3번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로마서 5장 21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 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라고 첫째 날 영상에서 나누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일, 바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장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선언 넷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아멘.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입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에게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한번 배워보는 오가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 65절로 6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고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서 경비병으로 지키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된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장래 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3절로 54절 말씀, 그리고 24장 1절로 3절 말씀.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냐면 안식일 전날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경비병도 지키고 있고 또한 큰 돌문이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신이 죽는 걸 봤나요? 죽을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죽게 되었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일반 상식인데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사건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요일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이단입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이단 말씀 때 나누었죠. 토요일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 또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곳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주일 일요일날 예배드립니다. 3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2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에 눌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 선언 5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그냥 죽어버린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날 6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입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볼까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표현한 단어들을 각각 표시해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근데 되게 옛날 말들이 많죠. 안습, 너무 옛날 말이죠. 병맛, 무개념, 진상, 무존재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막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과거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5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예수님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9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왕이 앉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히브리서 1장 3절,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세 곳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이 그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째 날 영상부터 오늘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분을 바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구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아랠 것을 충분히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오늘 저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음 선언 6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친구들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둘째 날 영상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오픈 라이프는 가족들과 그리고 혼자 스스로 써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수련의 둘째 날 고생했습니다. 내일도 좀 더 재밌고 또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댓글,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책에도 꼼꼼히 답을 잘 적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삼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인증 댓글 부탁드려요.